지금 우리는 레위기에서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파트에 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짐승을 통한,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과 또 정결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고 이제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에 이어지는 13장과 14장 이 두 장 가운데서는 피부병에 관한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발병하는 것과 또 그 어떠한 피부병들이 발병했는가, 피부병의 종류들과 또 그 발병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를 오늘,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지는 14장에서는 피부병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이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장만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13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46절까지는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7절로부터 58절까지는 사람의 피부는 아니지만 의복이나 혹은 이제 가죽 제품이나 혹은 뭐 심지어는 이제 벽 같은데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증상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원어로 차라트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악성 피부병에 해당하는 거고, 흔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나병이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 뭐 의학적인 어떤 증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차라트라고 부르고자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질병의 하나로 이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케이스들에 대해서 나열이 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이 차라트라고 하는 이 악성 피부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케이스는 피부 발진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발진이 일어날 때인데 13장 2절과 3절은 그 피부에 일어나는 발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례, 케이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로부터 8절까지는 또 다른 사례들, 이 기본 사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뭐 좀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제 피부 발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만성 악성 피부병,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피부 궤양과 같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본적인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고요. 다른 사례들에 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첫 번째가 12절과 13절, 두 번째가 14절과 15절, 세 번째가 16절과 17절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봤던 그 피부 발진과 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만성 악성 피부병하고의 좀 차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조금 이렇게 격리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두 번째 만성 악성 피부병이라고 불리는 피부 궤양 같은 경우에는 생살이 드러난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이게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격리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들이 좀, 그러니까 다루는 방식의 차이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종기인데, 종기가 나았다가 악화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8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례,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기본적인 사례,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사례를 21절과 23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이러면서 이제 피부 종기가 나았다가 더 악화된 경우 케이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케이스는 화상으로 인한 감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사례가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조금 다른 케이스들이 26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케이스는 옴이라고 이제 불리는 좀 감염된 피부병인데요. 특별히 이제 수염이나 머리털 속에 발생하게 되어진 이 피부병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사례가 29절과 30절에 등장하고 있고 다른 증상들이 31절로부터 3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케이스는 어우러기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건데요. 몸 전체에 힘 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피부병입니다. 이것은 38절과 3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케이스는 대머리가 되어지는 증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피부병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대머리가 되어지는 어떤 증상을 모두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결한 경우는,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게 불결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대머리 증상을 40절과 41절에서 기억하는데, 그냥 머리털이 빠지면 그냥 정하다라는 겁니다. 앞머리가 빠져도 이마 대머리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 불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부정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경우가 42절로부터 44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사람의 피부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피부들에 대한 케이스들을 그 증상별로 쭉 이렇게 나열을 시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조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조치가 45절과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염성이 있는 특별히 이런 악성 피부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방식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45절이고 두 번째는 46절.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해야 합니다.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곡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 자가 나타내게 되는 그 어떤 표현을 동일하게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45절은 당사자가 어떻게 이러한 피부에 생긴 이 부정함의 이슈를 다룰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다면, 46절은 이러한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공동체에서 발병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3장의 이제 후반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옷감이나 뭐 가죽이나 이런데 좀 생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증상들에 관한 부분이에요. 흔히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부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곰팡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옷감의 종류와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나열하는데, 그게 47절로부터 49절에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옷감의 종류들 그 안에서 무엇이 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좀 검사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도 조금 이제 격리시키고 7일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펴보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 증상들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좀 등장했을 때가 이제 50절로부터 52절까지이고, 좀 다른 증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53절로부터 58절에 계속 이야기가 좀 나와집니다. 근데 핵심은 이런 증상들이 발견되게 되면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옷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살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찢어 없애든지 불사르든지 아니면 찢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시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옷이나 가죽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이 이야기의 결론적인 문장이 59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이는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발병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따라서 진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13장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13장을 이제 우리 일상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들이 되겠죠. 만약에 내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요즘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나한테 이 질병이 왜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보듯이,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로 따지면 네이버 같은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살펴보고 이게 혹시라도 나에게 부정함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규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어떤 출산의 과정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산의 문제도 사실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제왕절개를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자연 출산을 했을 때, 아니면 특별한 하다가 어떤 이슈들이 쌍둥이를
나왔을 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거를 세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피부병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거를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규정이 자세하다라고 하면 까다롭다는 느낌을 우리는 먼저 받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 뭐 해야 되는 리스트가 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딱 느끼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까다롭다. 왜 이렇게 까탈스럽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가가지고 무언가 뭐 이렇게 기계 하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계에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 규정들이 막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다면 와 이거 굉장히 까다롭게 좀 하는구나. 또 하나 느낌은 무엇이냐면 엄격하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까다롭다 또한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이거를 좀 뭐랄까 이제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처럼 무언가가 이제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또 무엇이냐면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였나 보다.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이런 피부병은 제한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사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들은 당연히 상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피부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특별히 또 정결이라고 하는 이슈를 할 때 먹는 것과 또 유출이라고 하는 피 흘림과 아울러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피부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이 감염이 되어진 사람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조치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감염한 사람을 진영 밖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개념 을 생각했을 때 진 밖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의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역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곳은 생명이 있지 아니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입을 가리고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애곡하게 되는 이 상태는 자신의 이 상황을 죽음과 같이 여기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처럼 이제 진 바깥에 놓이게 하는 것은 이 감염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막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정결하게 좀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방편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진 밖으로 이제 내몰게 되어지는 경우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진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게 되는 조치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징벌적으로 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이러한 어떤 규례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규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들을 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러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서 우리가 이제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날 이제 보게 될 텐데 다음 이제 14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나병의 치유는 결국은 진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 진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 진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한 것이 아니죠. 공동체로부터
바깥에 있었던 사람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나병 환자를 진 바깥으로부터 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그 자체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출애굽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구원의 모델이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나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의 문제를 통하여서 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 이슈는 이 외적인 피부병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정결의 문제는 외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문제로 전환되어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발생한 피부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피부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 되게 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위험성을 갖게 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발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그들 가운데 발생했던 이 피부병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비정상적으로 생겨난 어떤 것들, 피부병과 같은 어떤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기대되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어떤 증상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이슈였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정결하지 않았던 자 역시 정결함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애씀이 있고, 그래서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를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과 성례와 이 세 번째 칠위권이라고 하는 칠위의 사건으로, 그래서 이 칠위가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개개인에게 제사장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사장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치유의 능력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의무를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감염된 자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증상이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 피부병의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갈 때는 역시 신앙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이러한 제사장적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제사장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판별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하다라고 선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선언함을 통하여 정결함으로의 초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몸에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겠구나. 나는 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살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추려고 하죠.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춰보려고 하는 그 현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결의 문제의 이슈를 크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충분히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비정상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제사장 앞으로 갖고 나아가야죠. 갖고 나아가서 이 문제가 실제로 이슈가 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해야 되고, 이것이 괜찮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선언이 되어지면 이 부정함의 문제를 안고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를 씨름하고 애쓰는 과정, 그것은 개인의 노력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내 안에 이러한 피부병과 같은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것을 감출 것인가, 아니면 제사장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이것을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은 개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감추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이슈에 이 문제들을 끄집어내어 놓고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또한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씨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 결단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씨름할 필요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피부병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판단하며 나의 신앙에 원치 않는 이러한 피부병과 같은 질병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마치 이런 옷이나 어떤 물건들 가운데 곰팡이가 피듯이 나의 신앙에 그러한 것들이 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또 혹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그의 행하심을 쫓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